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부름받은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전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가 부름받았다라는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먼저인가, 아니면은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을 때는 별로 주목받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도 아니고 무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을 때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신 것을 보면 어쩌면 이미 베드로를 불렀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름 받은 상태에서 그냥 배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특별하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범함이 특별함으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평범에서 특별함으로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시기는 게네사렛 호수였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갈릴리 바다라고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호수가 엄청나게 큰 호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 호수가 53km 정도 둘레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엄청나게 거대한 것이죠. 그리고 이 호수는 바다처럼 파도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엄청난 파도가 풍랑이 일어나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파손될 위기가 있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갈릴리 호수는 풍랑이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오랫동안 어부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 어쩌면 갈릴리 호수에서는 아주 오랜 경험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날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거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말은 이미 모든 것을 허탕을 치고 난 다음에 거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거물을 씻었다라는 말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거물을 씻어 놓고 정리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뒤에 따라왔다라는 거죠. 예수님 뒤에 따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지요.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배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였다라는 말은 이제 바다 이 호수에서 조금 떨어져서 조금 더 멀리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우리 같으면 이게 좀 물소리 이런 소리 때문에 오히려 소리가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특별해서 뒤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때문에 오히려 조금만 이야기를 해도 먼 곳까지 목소리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특별하게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가 준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육성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들이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리게 하기 위해서 조금 뒤에 배를 띄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전하셨습니다. 어쩌면은 좀 투덜거리기도 할 법한데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태우고 약간 떨어져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계속 그 말씀을 경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은 이미 갈릴리에서는 아주 잔뼈가 굵은 그러한 어부였습니다. 자기의 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이 잔뼈가 굵은 그러한 어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그 배와 관계없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죠.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의 일을 했던 그런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같으면 어군 탐지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타고 가면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게 고기가
밑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가를 보고 고기가 많은 곳에 가서 낚시를 대고 그물을 내리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오랜 경험을 통해서 고기가 언제 어느 부분에 많이 있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있어서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이 말씀에 시몬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어쩌면 마지못해서 선생님의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은 랍비요 이런 말이죠. 이때까지도 시몬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한 번 더 내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어쩌면은 억지로 하는 순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하는 순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6절에 보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하죠. 엄청나게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기 배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함께 도와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그물을 걸어 올렸는데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 그제서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비로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자기 자신을 두니까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요,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있으니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자기가 얼마나 가식적인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그저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죄인됨을 진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땅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알고 있다면 내가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내가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 이것이 다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장다윗 선교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자기가 처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바로 말씀 앞에 자기가 서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내면의 것들이 마치 파노라마 같이 스쳐 지나가는,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을 깨닫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가식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하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했던 자신들, 나약했던 자기 자신들, 또한 잘난 척했던 자기 자신들,
어쩌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했을 때도 당신이 무엇인데 이런 생각이 속으로 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도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적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죄인됨과 자기의 나약함과 자기의 교만함과 자기가 불신했던 이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계속 어부의 삶을 살았으면 그냥 불편 없이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기 소유의 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상당히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육신적으로는 한없이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죠. 자기의 소유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소유, 자기의 어떤 권리, 이것을 내세울 수 있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떠돌이 삶을 살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도 베드로는 그냥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베드로.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어쩌면 무능력한 그러한 인생이라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가치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오늘 평범함과 특별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평범한 삶은 세상적으로 그저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범함입니다. 어쩌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삶은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은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특별함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저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예전교회 일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평범한 인생에서 특별한 인생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론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정해져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만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인생을 걸어가는 영원한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인생의 삶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에 힘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부르신 줄 압니다. 우리가 그 부름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예전교회를 불러주셨고 예전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세 분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세 분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 예전교회가 특별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이를 위해서 함께 서로 협력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고 치료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게 주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새로운 변화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이 참으로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